오늘은 이제 룻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 누굴까? 이 룻기에 대한 저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오고 에스라도 나오고 다윗 이런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무엘이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연대가 BC 한 1010년에서부터 한 970년경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다윗 왕조의 계보를 보여줌으로써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를 메시아를 등장할 그 예표로 오늘 룻기서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룻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이 룻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숨겨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룻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주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가문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며느리로 들어온 룻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계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뭄이 드니까 이 가뭄을 피해서 이 엘리멜렉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두 아들을 남기니까 두 아들이 이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가서 이제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얻은 아내가 모압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말론은 룻을 얻었고 기론은 이제 오르바를 얻어서 이제 함께 지냈는데 이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고, 또 이 모압에서 그 아버지부터 모압 땅에 산 지 한 10년에 오늘 말론도 기론도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생활, 이 엘리멜렉 가족, 그 부인 나오미가 10년 동안에 자기 자식을 잃은 것밖에 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주도 난 것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 살고 가부들 3명이 남았는데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근을 제거하시고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서는 외국이 아니라 내 고향 땅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이방 여인들 그 자식도 없지 젊은 이 여인들이 홀로 평생 가부로 살 것 같으니까 오늘 이 두 며느리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가서 네 남편 얻어가지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따라간다니까 다시 나오미가 권유하면서 만약에 내 속에 태중에 아이가 있다. 그리고 내가 시집가서 아이들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내 속에는 아이도 없다는 거죠. 또 지금 당장 아들을 낳았다 해서 그 아들이 클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부로 어떻게 지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압에 남게 되고, 근데 룻은 그 어머니에게 결코 자기가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우리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룻을 설득시킬 수 없음을 알고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이 고향 땅,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를 거두기를 시작한 아마 초여름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고향 땅으로 들어오니 농사 지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이 어느 때라 그랬습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의 기업을 물을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보리를 거둘 때에 거기 가서 이삭을 좀 죽게 해라. 근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말을 따라서 이 보아스가 보리를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걸 보고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서 가서 이야기하기를 너가 이삭을 주스려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오늘 이 이삭을 베는 그 사람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만약에 네가 목이 마르면 저 사람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도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룻이 그 보아스에게 이제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땅, 그러니까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온 일을 백성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로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삭을 죽게 하였습니다. 또 이제 식사 때가 됐을 때 룻을 불러서 떡을 먹게 하고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고요. 또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여인이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줍는다고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곡식을 벨 때 그 단에서 이 이삭 뭉치를 뽑아서 버려서 그 여자를 죽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저녁 때까지 곡식을 모아서 그 이삭을 얻었더니 보니까 한 에바 22리터의 이제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그간에 있었던 얘기와 그리고 그가 먹다 남은 것을 어머니에게 주니까 어머니가 그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죽은 자가 누구죠? 바로 자기 신랑들이, 자기 아들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보아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자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뭐라 얘기하죠? 추수가 마칠 때까지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에 와서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밤에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린다. 라고 보리 까버린다는 얘기는 알갱이를 걷어들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있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보아서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면
네가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 보아스가 내게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루시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목욕당장하고 이제 낯가리에 숨어서 보아스가 언제 잠이 드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추수의 기쁨으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다가 이 곡식단 더미 사이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룻이 가만히 그 보아스 알치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불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밤중에 보아스가 깨어나 보니까 알치에 웬 여인이 누워있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묻죠. 너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옷자루를 펴서 여종을 덮어달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요, 이 룻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두려워 말고 내가 내 말대로 다 할 것이라.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기업을 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묻고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네게 약속하기를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 돼서 룻에게 겉옷을 피라고 하면서 보리를 6번 떼어주고 보아스는 성읍으로 들어가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이 성읍으로 들어온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자를 만나서 앉히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다가 바로 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사겠다고 해.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그 사람의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아들의 죽은 자의 아내 롯도 사서 그 집에 가문을 이으라는 겁니다. 그 집에 가문을 이어서 그 집에 대를 이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뭐라 얘기하죠? 나는 내 재산에 손해 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면서 내 다음에 네가 기업 물을 사람이니까 네가 그 집의 기업을 물으라. 그러면서 기업 물을 상속권을 보아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그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요 보아스를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오와 같이 되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사람들의 그 기업을 자기가 차선의의 순이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엘리멜렉 집안 그 지방에 남아있는 룻에게 장가가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면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공양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오뎃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이 오뎃은 누구냐? 이 오뎃은요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그리고 다윗 왕까지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써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보면 아름다운 얘기와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룻의 효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룻이요, 이방 여인 아닙니까? 젊은 여인 아닙니까? 평생 시어머니를 안 모셔도 돼.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신랑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가라고 얘기했으면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룻은 어떡합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도 함께 죽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만약에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더해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향한 이 효심이 너무나 충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이 룻은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맹세를 걸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룻은요, 하나님을 바로 섬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같은 여인이 되기를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과 부모를 섬기는 우리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의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딸과 어머니와 관계보다 더 친밀해져야 돼요. 이게 우리 잘못된 신앙 때문에요. 이상하게 교회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뭐가 되죠? 원수지간으로 살아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안 맞아요. 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은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사이가 이 룻과 같은 사이가 돼야 돼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안 믿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기독교인이라도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나가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닌다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딸보다도 더 시어머니를 공격. 왜냐하면 나는 그 가문의 사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문을 일으킬 자가 누구지요? 그 여자예요. 남자 가문을 이웃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 가문을 잇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이따 다시 또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죠. 자, 왜 이 가문을 잇는 게 중요하냐, 여자는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이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네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한다. 그런 복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범해서 베레스를 낳잖아요. 이거 분명히 불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불륜이 아니에요. 왜 불륜이 아니냐면 이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 유다가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줬더니 아들이 죽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세라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세라가 살아있는 세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이 못된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기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가문의 집을 이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라도 커서 자기에게 주지 않고 다른 데 하보니까 자기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가문을 이을 수가 없어요. 유다는 만약에 거기서 다른 여자의 가문을 얻으면 그 씨가 되지를 않아요. 그죠?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 수아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잖아요. 혼자 사는 호레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라를 줘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니까 다말이 창녀 행세를 해서 그래서 유다를 모르게 해서 그 시아버지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며느리가 무정한 짓을 해서 애를 세웠다니까 유다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그를 불살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약조물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그랬다고 했을 때 이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다말을 통해서 세라가 유다의 가문을 잇지 않으면 유다가 그 가문을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습은 단지 며느리가 아니라 그 가문을 잇는 자예요. 그 가문을 세워야 될 자예요. 가문의 계통을 이룰 자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그 며느리가 된 사람은 그 시집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바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은 풍지박산나요. 왜 기독교가 빛을 못 내죠? 바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요. 얼마나 껄끄러워요. 잘못된 이 교육 때문에, 교회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딸이 시집 가면요. 그건 내 딸이 아니에요. 그 집 가문의 사람이 그 가문의 명문을 이어줘야 돼.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친정아버지나 아버지나 그 친정어머니가 자꾸 개입하면 안 돼. 그 가문에 가서 그 가문을 일으키도록 서포트해줘야 돼.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우리에게 뭐를 보아주면 이 보아스의 학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그 학렬이 어느 정도 되냐? 보아스의 학렬은 엘리멜렉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누구지요? 룻의 시아버지의 계열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말이 어디 있냐면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내게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언제 얘기하는 거야? 3장 10절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발치 앉아서 개를 이으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하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룻은 아주 젊은 여자예요. 보아스는 늙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벌써 시간이 지나서 늙은데 네가 젊은 사람이 젊은 자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희업 물으라고 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렬이 이렇게 다른 학렬이라는 말씀이지요. 4장 11절과 12절에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고 다말이 유다에서 난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라헬이나 레아, 이스라엘 집을 세운 그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였었죠? 77살이에요. 77세 종살이 갔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라헬이나 레아는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를 낳은 집과 같다. 유다는 어때? 다말에 비해서 나이가 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면 이 보아스는 늙은 자예요. 늙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늙은이에게 룻은 젊은 여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단지 여기에서 이것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이 계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룻이 만약에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보아스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는 거죠? 따지면 손자뻘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손자뻘이 되는 거예요. 또 엘리멜렉의 손자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뻘이 된 아이를 어떤 아들로 만들어줘요? 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 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야곱과 요셉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그가 낳은 자기 손자 므낫셋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복을 내릴 때가 있죠. 축복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아들을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 낳은 자기 손자를 요셉의 자리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아들의 자리에다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대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손자가 아니라 아들의 계대로 왔다는, 나의 바로 밑에 아들로 내려오는 그 계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상승돼 버린 거예요. 계층이 상승돼 버린 거예요. 손자가 아니라 아들, 내 몸에서 난 아들. 손자라 해도 하나 건너가잖아요. 근데 내 아들은 어찌요?
내 속에서 난 거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과요 손주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아무리 손주가 이뻐도요, 그 손주가 자기가 난 아들이지만 손주가 지 아버지 얼굴 걸치면요, 그 부모는요 마음이 상해. 내 아들 제가 건드렸네, 이런 생각한다고. 왜 그런지, 내 아들과 손주는 한치가 건너서 분명히 같은 배 핏줄이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보셔요. 달라요. 내 아들 내 딸을, 그 애기가 손주가 이뻐도 엄마 건드리면요 먼저 엄마한테 가지, 이놈 시기 엄마 건드렸냐고 해서 혼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분의 계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요셉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다말에게서도 이렇게 보인 모습, 이 모습이 무엇이냐? 거기는 또 다른 영적인 기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느 분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반열에 올려놔요? 이 독생자인 예수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믿는 성도, 내 백성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는 원리가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같은 학렬이에요. 그러면 지금 놓으면 누군 아들을 놓는, 기론과 말론의 아들을 놓잖아요. 그런데 기론과 말론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에요. 기론과 말론의 아들은 손자예요. 손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 그죠? 이것은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시작이라는 거. 뗄 수 없는 나와의 천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차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걸. 바로 오늘 룻기서에서는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단순히 이 믿음의 여인이 되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는 이 길잡이가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 반열에서 우리가 그 창세기의 이 말씀에서 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누구의 학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학렬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어때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절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님 바로 이렇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 하늘 보좌 올라갔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 설명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죠?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요, 예수를 믿으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고, 우리 지금 누구셔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밀이 오늘 룻기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늙은 사람 보아스, 누신한 아들은 손자 말론과 기론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먼 한치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아주신 사람.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얘기. 바로 이 얘기를 오늘 발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람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됨의 영광을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구와 같이? 이 룻과 같이. 룻은요 정말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끝까지 따랐어요. 내 어머니, 시어머니, 그렇잖아요. 원수 같은 시어머니 아니에요. 아들 부실한 아들 낳아줘서 죽게 만들어가서는 이제 내가 무슨 죄야? 평생 시어머니를 돌보고 살아야 되는 이런
한 맺힌 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내 어머니를,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감동스러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룻과 같은 믿음 우리 버리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 믿음. 우리의 믿음은요, 룻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피로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의 영광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들다운 삶 살고 성령이 항상 동행하면서 그 영이 나를 사로잡는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